살면서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인생의 간증을 하시면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그냥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쿵쾅거릴 정도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없나 하고 이렇게 좀 살펴보니까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지? 저에게도 이 부족한 삶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들을 자주 보여주셨더라고요. 어떤 것은 간증으로 이렇게 자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것은 너무 개인적이고 너무 내밀한 것이라서 또 혹 오해하실까 혹 은혜가 되지 않을까 다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내 안에 은혜의 그 손잡이로 키로 꽉 붙잡고 있는 기적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회는 어떨까요? 기적에 대한 생각이 어떨까요? 과학의 시대, 엄청난 놀라운 지식의 시대에 기적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작아진 것 같지만 사실 실제로는요, 오히려 고학력자, 고지식자가 종교와 상관없이 굉장히 복술이라든가 점성술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지하고 그 안에 묻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인들은 본인이 굉장히 지식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아주 큰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사건이 자기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갔을 때는 오히려 이전에 그럴 수도 있어. 원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라는 생각을 했던 시대보다 오히려 지금 시대에 본인이 이해를 하지 못하면 거기에 오히려 더 맹종하고 그것에 온전히 흠뻑 빠지는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굉장히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자연적 이상한 믿음들, 신앙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 로마 문화, 헬라 문화가 겹쳐가지고 함께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던 때예요. 정치와 철학과 문화의 거의 극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로마의 군사력과 기술과 그 엄청난 힘의 권세들이 극치, 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기적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의 역사, 그 제자들을 통하여 나타난 기적의 역사들은 저 변방, 속국, 거기에 수도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그 기적들이 한 나라를 이후에 한 문화를 다 흔들어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기적의 역사의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더욱 견고해지는 교회 사도행전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120문도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기이하고 큰 일을 선포하게 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약 3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며 세례를 받는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루살렘 교회는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재정을 다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고 위하여 쓰고 마치 천국의 한 단면처럼 하나님 나라가 다음에 임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할 때 마치 모델과 같이 되는 그런 모습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얼마나 유명한 사건입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이 사건, 주일 학생들도 잘 알아요.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아시죠?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셨군요. 예. 그래서 우리 유치부, 유년부,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건이죠. 때는 구시였습니다. 구시라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몇 시 하면 항상 6을 더하시면은 지금 우리 시간이에요. 구시에다가 6을 더하면은 시계 바늘에서 몇 시가 되나요? 그렇죠. 예. 빨리 계산을 잘하시네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당시 유대인은 아침 9시쯤 한 번 기도, 오후 3시쯤 한 번 기도, 저녁녘에 해가 질 때 또 한 번 기도 정도, 3번의 정기적인 기도를 했는데 그 2번은 지켰어요. 오후 3시 기도는요, 많이 지키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습관을 쫓아서, 왜 습관을 쫓아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에 있는 본문 중에 성전을 올라가는 그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주로 항상 하던 일을 얘기할 때 그런 동사를 써요. 그냥 성전에 또 올라가서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있으면요, 성전 동쪽으로 난 문이 있는데 그 문은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문입니다. 이 여인은 유대인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 안으로 못 들어옵니다. 유대인 여인만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유대인 남자 들어오겠죠. 여인의 뜰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리얼 유대인만 들어가요. 여인은 또 못 들어와요. 이방인의 뜰에서 이 여인의 뜰로 들어오는 그 문, 그 게이트를 무엇이라고 하냐? 미문이라고 합니다. 미문이 뭐냐? 미생할 때 그 미자가 아닙니다. 아직 생명도 아니다라고 해서 그 아직 미, 그 미가 아니라 이 미는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래서 문의 이름이 아름다움의 문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높이도 20m 정도 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거기에 금이라든가 엄청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서 이름이 미문이에요. 동쪽에서부터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을 다 왕도 그 문을 이용했기 때문에 왕의 문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기도를 하러 올라갔고, 또 동시에 습관을 쫓아서 항상 그곳에 있었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며 그곳에서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분을 실어다가 거기에 내려다 주면 그곳을 하루 종일 구걸을 하고 그 구걸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을 드나들며 이 사람을 자주 보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침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갈 때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아마도 거의 확실히 베드로와 요한의 심령을 꽉 붙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주목하게 보게 됩니다. 그를 주목하여 보는데 베드로가 한마디를 하죠. 우리를 보라 그래요. 구걸하던 분에게. 구걸하던 분에게 우리를 보라 그러면은 구걸하던 분이 볼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보겠죠. 구걸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면은 무엇을 줄까 하여 보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그대로 나와요. 무엇을 줄까 하여 그들을 보더라. 그런데 그때의 베드로의 앞 몇 소절은요, 이분을 굉장히 실망시켰을 거예요.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든요. 보라고 해놓고 돈이 없대요. 그 순간 이분 왜 이러지 하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즉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적은 누가는요, 이 부분을 성령께서 그 의사의 특성을 잘 살려서 표현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고 표현해요. 참 의사다운 표현이죠. 그냥 일어났어, 그냥 잽싸게 일어났어가 아니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신약 성경에서 한 번 쓰이는 동사를 사용해서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뛰어서서라고 얘기합니다. 뛰어서서. 그래서 저는 이것이 뛰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러닝인 줄 알았어요. 자세히 성경 말씀을 보니까 쉬운 성경에서는 이것을 벌떡 일어섰다 그럽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점프라고 표현해요. 점프.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진짜 점프하듯이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 뭔가 극적인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다면은 이렇게 부스스하게 서서히 일어나면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일어들 하더라고요. 영화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용수철처럼 그냥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람이 소년이나 청년이 아닐까? 그냥 다리에 육체의 힘과 능력이 있지만 무엇인가 메인 것이 있어서 때는 진짜 불신하는 어떤 그 학자들은 정상적인 기독교 학자들이 아닌 학자들은 그가 다리가 묶여 있었다. 그것을 풀어준 것이다라고 기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분도 계세요. 그런데 다리 묶었던 거 풀었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난리가 나겠습니까? 그거 똑같아요. 마치 모세를 통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홍해를 건넜는데 알고 보면 홍해는 지금 가보면 그렇지만 갈대가 있는 무릎밖에 안 되는 그렇게 굉장히 낮은 바다다. 그래서 다 건널 수 있었다. 뭐 기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셔야 돼요. 야, 그렇다면 이건 진짜 기적이다. 왜 기적이에요? 그 무릎밖에 안 되는데 애굽 전사들은 다 빠져 죽었어요. 그 빠져 죽는 게 더 기적 아닌가요? 기적의 역사를 저희가 부인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과 입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다 하면 우리는 아멘이에요. 음. 그런데 그가 그렇게 힘이 있을 것 같은 소년이나 청년인 줄 알았다면 성경을 더 읽어보시면 4장 22절에 그의 나이가 40세 정도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고대인들의 평균 수명을 생각한다면 이 40세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은 우리 현대에는 청년입니다. 58세까지도 청년입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청년이라고 칭합니다. 60세 되셔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마음이 청년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주님 믿고 하나님 고백하는 분들은 다 청년이세요. 그는 정말 장년이 되도록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던 자였어요. 저는 그러한 분을 이전에 알고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요. 정말 그 다리가요. 일부러 이렇게 펑퍼짐한 이제 그 한복 같은 것을 많이 입고 다니셨는데 저는 잘 아니까 만져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요. 그냥 막대기예요, 막대기. 쓰지를 않으셨기 때문에. 근육이 없습니다. 그냥 뼈하고 껍질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난 이 역사는 정말 놀랄 노자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읽은 마지막 10절 마지막 중에 놀라고 또 놀라더라. 이전 개역 한글은 기히 아주 기이히 여기면서 놀라더라. 영어는 wonder, amazement 그냥 놀람의 연속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던 주위의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은 아마 이사야서를 떠올렸을 거예요. 이사야 35장 5절 6절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뛴다 그랬어요. 많은 유대 사람들이 그때 이전에 그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막 하다가 그분 아마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리고 나서는 뭐 별일 없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갑자기 지금 또 이사야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나네? 이건 무슨 조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자기들끼리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우리는 한번 마음 가운데 그려보시기를 바라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광경. 정말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 정말 확실히 그때 그 시절 그곳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이 시간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오늘, 현대, 나 무엇이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걷지 못하는 내 친구가 생각이 나십니까? 육체로 연약하여 아프고 힘든 환우들이 생각이 나세요? 오늘 2부 예배 마치고 정말 눈물을 흘리시며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시는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강건하셨는데, 그분의 오빠분이 강건하셨는데 근육병으로 말미암아 너무 약해지셨다고 저희 교육자들이 함께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생각할 때에 우리 주위에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아프고 나 역시도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생각이 날 것이에요. 또 동시에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아직까지 걷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분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분들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생각입니다. 은혜의 추론이 맞아요.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기로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귀를 기울이기 원해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혹시 저 바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만 기억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는 베드로, 요한의 후예들입니까? 제자들 맞죠?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그러하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요, 소망이 없는 자요, 인생을 구걸하던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절대 걸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허물로 죽을랑 말랑 하는 존재가 아니라 죽은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걸을 수 있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여기 떨어졌는지, 내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경건에 아주 큰 유익이 있습니다. 더 큰 유익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알게 돼요. 이게 더 큰 유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완전히 살려주셨습니다. 완전히 새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사실은요, 기적의 당사자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기적의 체험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보면은 어떤 분은 키도 크고 어떤 분은 저처럼 작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주 그냥 덩치가 좋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굉장히 발이 빠르기도 하고 날씬해서 나이가 작을 수 있고 또 오랜 세월을 지나서 연로하실 수 있지만요,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새 존재, 기적 당사자, 기적의 경험자, 기적의 체험자예요. 그리고 이 기적은 한 번 경험하고 기억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적, 우리가 체험한 이 기적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다 거꾸로지지 않습니다. 가다 쓰러지지 않아요. 제가 1부, 2부에서는 이런 말씀 안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무엇이 생각나냐면 제가 컴퓨터 이전에 이렇게 노트북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요.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려고 부품과 이런 걸 막 조립을 해가지고 했는데 살렸어요. 제가 막 땜질하고 이래가지고 살렸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칩 자체가 너무 노쇠를 했어요. 너무 오래됐어요. 살긴 살았는데 한 1분 30초 살다가 다시 조용히 잠들었어요. 근데 제 안에는 마치 제가 프랑켄슈타인 박사나 된 것처럼 죽었던 것을 다시 살렸다라는 기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살아났다가 화면이 이렇게 보이고, 야, 정말 그 감격과 기쁨은 너무너무 컸는데, 그러다가 조용히 다시 잠들었어요. 아, 이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칩을 바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요, 우리 살았다가 다시 조용히 사그라지는 존재입니까? 온전히 바뀌어가지고 그게 가다가 몇 년 지나서 다시 거꾸로집니까?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지속하여서 쭉 가다가요. 마지막 날에는 이 연약한 육체가 다시 한번 부활체로 우리의 영혼과 결합하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영광스러운데 그때는 우리 구주 예수님과 어린 양 잔치에 참석하여 함께 나누고 먹고 마시고 함께 누릴 정도의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또 나면서 걷지 못한 이분은 나았지만 그 육체는 죽었잖아요. 물론 그분들 다 예수 그리스도 믿었으니까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나사로 다시 살아서 좋죠. 그런데 저는 진짜 인간적인 마음에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고요. 인간적인 마음에 나사로 조금 불쌍한 부분도 있어요. 인생에서 죽음을 한 번만 경험하면 되는데 몇 번을 경험했어요? 두 번이나 경험을 해야 돼요. 인생 존재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 앞에 있으면 마음이 떨려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붙잡아 주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변화되지 않아요. 이 육체가 망하더라도 우리의 존재가 계속해서 새 존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이러한 기적은 우리가 눈치를 채나 눈치를 못 채나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며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를 또한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유,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통로입니까? 하나님, 나만 살아도 감지덕지입니다. 나를 통하여서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요?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내가 손을 얹었는데 막 낫고 그러면은 얼마나 감사할까요? 예? 모든 목회자의 간절한 소원이죠. 예. 내가 한번 기도했는데 갑자기 막 쓰러지던 건물이 막 서고 이러면 이거 기적의 역사 아니에요? 그렇게 통로로 사용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일화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유명한 일화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스턴 마운트 버농 회중교회에 킴벌이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요 잘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가 결국 참 그리스도인 신앙인이 되어서 성장을 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세계적인 전도자인 D.L. 무디 선생님이었습니다. 들어보셨죠? 무디 신학교도 아주 크게 있습니다. 무디는 21년 후 런던을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서 큰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또 메이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메이어는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에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또 채프먼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이 채프먼은 YMCA에서 야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야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야구를 가르치다가 자신의 제자인 비 선데이라는 그 학생에게 전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가 회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야구를 다 그만두고 나이가 들어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이라는 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너무 부흥에 대한 갈망이 심해서 미스터 M 햄이라는 강사를 초청해가지고 3주 동안 본인이 사역하는 곳에서 부흥 집회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회심자가 1명, 3주 동안. 너무 실망스럽겠죠. 너무 아마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누굽니까? 16세 소년 그 사람은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그가 훗날 전 세계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놀라운 회심을 이끌어내는 통로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제가 훌륭하다, 아주 높으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어요. 사람의 영혼이 존재가 살아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육신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도 그 육신은 다시 망하고 사라지고 약해지는데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결코 망하지 않고 결코 쇠퇴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유지되는데 뭐가 더 큰 기적이에요?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날 누군가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도 그곳에 기웃기웃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자도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운다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성 여러분은 누군가 죽은 자를 일으켜 세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위배된 말씀을 하고 있으면 과감히 마음에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셔야 돼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 이걸 어떻게 안 믿어? 아니요. 안 믿으라는 말씀 안 했어요. 성경이 다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팔이 50cm 더 자랐다. 갑자기 무엇이 생겼다 없어졌다는 그런 기적의 현상이 아닙니다. 도저히 가망이 없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기적의 역사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갈 때 나타납니다. 기적의 열매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맺혀지는 거예요. 다른 것은요 다 우스마발입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저는 일어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나갔을 때에 오늘 기도 제목으로 주신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가정으로 나갔을 때에 그렇게 평생 완악할 것 같은 그가 마침내 주 예수를 믿게 되고 악한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그렇게 죽게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자녀들이 예수 이름 앞에 부복하며 그를 붙잡고 있던 악한 권세가 예수 이름에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의 영역과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점차 선하고 아름다운 영향력이 넓어지면서 악한 권세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스물스물 멀리 떠나가는 거, 이게 기적의 역사입니다.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는 사명받아 주님 사역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육체와 육신을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멜리데 섬에서 그가 독사에게 물리더라도 살아남았잖아요. 그 정도 살아남았으면은 지금까지도 살아 계셔야죠. 아니죠. 사명 끝나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순교자로서 받아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 방언요? 진짜 방언을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 방언이라는 것은 새 노래와 새 찬양으로 늘 여호와께 우리의 목소리와 삶으로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간절히 중보 기도하고 도구 기도하는 그 역사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진실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요, 그 기적의 역사는 우리에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이후에도 풍성히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도 기적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그거 올려드리고 걸어가야 할 목적과 붙들어야 할 강점도 보여주셔서 사명대로 소명대로 기적의 역사를 쓰면서 걸어가는 우리 동산의 걸음,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의 걸음을 저는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저술가며 고등 코널의 신학대학원 교수인 에카르트 슈나벨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낙담한 사람, 삶의 도전을 받는 사람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된 구원을 경험한 신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전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궁극적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낙담한 사람 저희가 도와야 됩니다. 그들에게 손을 뻗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요,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두어야 할 지상 목표, 가장 목표의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구원을 경험한 신자로서 다시 걷게 된 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이 기적을 체험한 자로서의 이 공동체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사역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거 하면서 병든 사람, 가난한 자, 억울한 자들 돕고 살피고 공동체가 함께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길을 계속 걸어가십시다. 은혜로 행하며 나가십시다. 내게 일어난 기적을 기억하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바라보고 나를 통하여 일어날 기적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야말로 기적의 사람입니다. 세상이 놀라게 될 거예요. 놀라고 경이로워하며 기이해할 것입니다.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자문하고 우리에게 물어볼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며 열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질 때에 오늘날도 3,000명의 회심자, 5,000명의 회심자, 로마가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과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걸음이 이렇게 견고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게 일어난, 나에게 허락하신 기적을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올 회심자와 그 영역들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걸음을, 교회의 걸음을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